40년 동안 물을 공급하셨다 안 하셨다? 공급하셨다.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로 내쳤던 그 반석이 날마다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런 것처럼 날마다 물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기적적으로 만나를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기적적으로 반석을 쪼개서 물을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을 공급하는 그 반석이 날마다 그들을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속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석은 신비하게도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을 따라다니셨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닌다고. 사도 바울의 신앙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어떤 바울의 신앙?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반석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하셨다.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 반석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자, 여러분 모세하고 다윗의 그래는 이 반석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는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약 시대에도 예수 앞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모세의 노래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32장 41절에서 4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번제에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할 것이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르자의 피로 대적의 우두머리에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진노와 보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진노하고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고 하나님이 칼을 가시네요.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무슨 고기예요? 사람의 고기죠. 하나님은 참 어떤 때는 잔인해 보이는 것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로 대적의 우두머리에
머리로다. 그리고 나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 이런 잔인한 보복과 살육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실 것입니다.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에게는 배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방에게는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배교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실까요?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징계하세요. 예를 들면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들을 들어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들어가도 징계하세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실까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학대하고 짓밟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복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당했고 로마도 멸망당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열방의 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왜 대부분의 인간이 지금 토라를 떠나 있습니다? 세속적인 인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반드시 이방 나라들을 여러분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을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문 나라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열방의 나라들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옹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내 것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그리고 열방에게는 진노와 보복을 쏟아부으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지금 속히 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시게 되면 The King is coming. 그분이 왕으로 오시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해몽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옹호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유럽의 나라들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고 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고 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나눠줄 수가 없대요.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땅일까요? 하나님의 땅. 나의 땅을 나의 땅.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이 기원해줍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함부로 열방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방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에서 이미 열방에게 진노와 심판을 부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놨는데 이스라엘 원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그죠? 계시록에 쏟아부어주는 진노와 보복과 재앙과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누구를 향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한 거예요. 그렇죠? 열방의 나라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떨지 마세요. 아멘. 계시록 읽으면서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언약 백성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재앙과 그 심판을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토라를 깨뜨리고 언약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친구도 물론 있어요. 그러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같이 지금부터 돌아가고 지금부터 토라와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들에게는 여러분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계시록의 진노와 심판은 이방 나라를 향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어디에 벌써 예언되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토라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예언은 또 어디에서 가져온 것일까요? 토라에서 가져오고 토라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고 누가 가져왔을까? 요한이 지 마음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토라에 어긋난 여러분 계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토라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 자, 계시록 15장, 그래서 15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와 연결이 됩니다.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또 불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과 계시록 15장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자,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살육했던 열방에게 진노의 심판으로 보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개입하실 것이다. 그 때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열방의 나라를. 그죠?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짓밟고 공격하고 학대하고 그 땅을 나누려고 하는 열방의 나라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 열방에 대한 심판, 재앙, 하나님의 분노, 진노, 이것이 계시록의 주된 내용입니다. 심판이 진행될 때 순교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죠. 그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근데 이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의 노래를 일컬어지고 있을까요? 열방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열방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분,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단순히 어린 양이 아니고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2장에서는 열방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 누구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칼을 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에 가면 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 열방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와이십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이 여호와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 열방에게 또 보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또 어린 양,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예수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지금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여러분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보복을 당한 열방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토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약으로 돌아가야 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은 토라를 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깨우기 위해서 또 마지막 때 엄청난 심판과 재앙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재앙과 분노를 쏟아부으실 때 우리가 열방이여 모든 민족들아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그 명령처럼 우리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세상 나라에 쏟아 부을 때 지금 순교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노래를 선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이 의롭고 참으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네, 빨리 끝났죠? 빨리 끝났으니까 보너스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다시 보십시다. 4절 3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예, 반석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자, 눈동자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숑이라고, 이숑. 그래서 이숑. 히브리어가 아주 안 친하신 분을 위해서 한글로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숑.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숑인데, 이 이숑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씨라는 아이예요. 이씨. 따라서 이씨가 무슨 뜻일까요? 남자예요. 그래서 사람. 우리 남자들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씨. 네? 사람을
사람을 가리키죠. 사람. 남자하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문자로 어떤 뜻이냐면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 작은 사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마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눈동자에 비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눈동자에 비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가 있다 말은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언제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이스라엘이 비쳐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비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 눈동자 속에 들어가서 비쳐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작은 사람인 것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계속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눈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 24시간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눈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사람으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17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2장에 보면 2장 몇 절이냐면 2장 8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보면 한번 찾으시고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은 빨리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도략한 이유로 나라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와, 너희를 범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 속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뭘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함부로, 이스라엘을 찌르는 자는 누구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에는 나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 여러분을 축복하시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지금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눈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을 보시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계속 지켜본다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그의 눈 속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눈동자 속에. 아멘. 눈동자 속에 작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영원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토라는 하나님의 눈동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동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스라엘의 눈동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 하나님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눈동자, 그런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눈동자는 무엇일까요? 자, 잠언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7장 2절. 잠언 7장 2절을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나의 토라를 내 눈동자같이 지켜. 나의 토라를 내 눈동자같이 지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눈동자로서 주신 것이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분의 눈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백성, 저와 여러분의 눈동자가 바로 토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눈길이 항상 토라의 말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토라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이 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 파손되거나, 이 말씀이 엉망이 되거나, 또 토라가 뭐 폐해졌다거나 이런 엉뚱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가 토라를 여러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토라를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눈동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토라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토라는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토라 없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토라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의 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토라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토라와 메시아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